함께 나눌 말씀은 두려움을 넘어 평안으로, 두려움을 넘어 평안으로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5주에 걸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이란 주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새 삶을 주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그 표적을 통해,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표적을 통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함을 넘어 만족으로,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무기력을 넘어 새 힘으로, 결핍을 넘어 충만으로 그렇게 이끄시는 새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번째 표적을 볼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평안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두려움을 넘어 평안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풍랑은 새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풍랑은 새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무대. 여러분, 사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불행한 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 세상 말로 그러겠죠. 재수가 없다.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시간에 이곳에 있어서 내가 죽게 되었는가. 누가 나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난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풍랑을 불행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무대와 같다. 이 스테이지, 무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멍석을 깔아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제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보십시오. 해는 지고 바다는 점점 어두워지는데 풍랑은 점점 높아만 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우리 정말 이러다가 물속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의 현장에 지금 제자들이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거기에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큰 바람은 점점 거세게 불고 바다는 요동을 치고 물결은 배를 삼킬 듯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렇게 풍랑을 만난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단지 제자들만이 여러분 겪는 그런 고통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너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은 점점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폭풍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지금 세계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의 정치 불안정으로,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 또 전쟁의 소문으로, 미얀마의 지진 같은 그런 천재지변으로 정말 세상의 바람은 지금 태풍이 되어서 점점 더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그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추위가 있죠. 우리 각자가 처하고 있는 그런 현실 앞에 정말 개인의 옥기 사이로 그 한기가 스며들어 들어올 때 우리는 벌벌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 혼자 남았구나. 나밖에 없는가 보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절망감이 들었을 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서 있는 듯한 그런 절망감이 엄습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만약에 만난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배로운 성도님들,
지금 내가 직면하는 현실이 너무 거칠고 험악하십니까? 내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새 삶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무대이심을, 무대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 그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나는 그냥 스스로 모든 것이 만족해, 나는 아무 어려움도 없고, 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혼자 그냥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정말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계획한 길을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 길을 그냥 가도록 놔두십니다. 다만 그 길 위에 풍랑이라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바람이 불다 보면 나비 효과에 의해서라도 어찌됐건 바람은 불게 돼 있고 태풍은 불게 돼 있고 정말 어려움은 닥쳐오게 돼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곳, 풍랑이 있는 그곳을 자신의 무대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풍랑을 피하려고 애쓰지 맙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 풍랑 속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풍랑은 여러분을 결코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친히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새 삶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무대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안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제자들은 이미 10여리쯤 한 약 5, 6km를 고분분투하면서 그렇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바다는 점점 더 요동쳤겠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혼돈 속에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형체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신적 현현입니다. 여러분 현현이라는 단어 좀 익숙하지 않지만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숨겨져 있던 존재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드러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예수님은 그 풍랑 위, 바다 위를 걸어오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막 유령이다 그러면서 막 무서워했죠. 여러분 그때 그들의 두려움을 정말 그 일단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멈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런 거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순간 갑자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면서 그냥 모든 풍랑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는, 그냥 잔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말씀하였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할 때 그 I am,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다. 이 짧은 두 마디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신 신적 현현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니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에 기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기뻐서, 아,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제서야 기뻐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풍랑이 잔잔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평안은 환경의 변화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참 평안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같은 사건을 복음서 저자들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졌다, 그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완악함을 강조하시면서 풍랑이 잔잔해졌음에도 제자들의 마음이 둔했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강조하는 초점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그냥 기적 자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평안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제 풀무불에 던져져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이제 순교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 꺼졌나요? 환경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 다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가만 보니까 그 불 속에서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평안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네 번째 사람을 가리켜서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풀무불 환경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막아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자굴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오히려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을 감싸주는 그 평안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감동적인 인물은 한 명 더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돌에 맞아 죽은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죠. 돌에 맞지 않도록 막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었는데, 정말 여러분 돌에 얼마나 맞으면 사람이 죽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는 평안하게 영혼을 맡기면서 잠자는 것 같았더라. 잠자는 것처럼 마지막 숨을 평안하게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의 사건도 그렇게 봅시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제자들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려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임재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도, 세상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해경이 온들, 여러분 해경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풍랑 예보가 이미 시작이 됐으면 해경 배도 안 뜹니다. 헬기도 뜰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정말 버려져 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풍랑 위를,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바다, 그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평안의 본질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참된 평안은 바람이 멎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는 것이, 환경이 변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임재하실 때,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경험은 아니고 어머니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도둑이 저희 집에 들어와 갖고 이제 하도 훔쳐갈 게 없으니까 그때 1,200원짜리 권투글러브를 그거를 훔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울면서 막 그런데도 그거를 결국은 훔쳐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고 이제 훔쳐서 갔어요. 도둑이 갔어요. 제 마음속에 이제 도둑이 떠났으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왔을까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도둑이 이제 없어요. 도둑이 떠났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막 분노와 속상함과 불안함과 별별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이제 수예배 마치시고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평안함이 쫙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그 어머니 오셨는데 만약에 도둑이 다시 들어왔으면 어머니 지갑까지 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머니가 오시니까 너무너무 그 마음에 어머니가 오셨다는 거, 어머니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그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렇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꼭 이곳 예배드리는 가장 최적화된 상황에서 이때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술실 병원 복도에서 내가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정말 때로는 회사에서 회사 상사가 정말 찌릿찌릿 눈짓을 그 눈치를 줄 때 그 회사 사무실에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거래처 과장님 앞에서, 또 정말 그 은행 융자를 담당하는 그 담당자 앞에서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그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 순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 이미 평안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정말 평안이 시작되는데
그 불안감은 봄눈 녹듯이 나도 모르게 스스로 스르륵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다시 여쭙습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있으십니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이 아니라 임재의 주님을 찾으십시오. 구체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기 전에 이미 평안은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배에 오르시는 순간 이미 그분의 임재는 시작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참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평안의 항구에 이르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평안의 항구에 이릅니다. 21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서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매우 다른 마무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와 마가는 풍랑이 그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풍랑도 그쳤겠죠. 그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마태와 마가는 풍랑이 그친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마무리했는데, 지금 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배가 즉시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의 기록이 아니고 마치 이런 건 아니에요. 마치 시간을 초월한 뜻이, 시간을 초월해서 갑자기 뿅 하고 예수님이 배에 딱 타시니까 갑자기 배가 뿅 해갖고 그 항구에 도착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다는 사실이 모든 여정을 완성했다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는 내용입니다만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배에 오르신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의 항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곧 도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지체함이 없습니다. 그 즉시 주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영접을 했어도 그 구청에 가갖고 이제 다시 법적으로 다 바꿔야 되죠. 출생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양자 확인서를 쓰든지 그 변호사를 사갖고 한참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참된 생명과 평안의 여정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분이 삶의 항구요 영구 목적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믿음의 신비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는 단순히 무엇을 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물 보따리, 병을 낫게 하고 좋은 학교 입학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도록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부시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가리킵니다. 삶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면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의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요. 그리스도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인 답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들고 계신 선물 보따리만 쳐다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바다 위 풍랑에 시달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환경의 변화, 그런 것들을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평안을 주십시오. 빨리 풍랑을 잔잔케 해주십시오. 다시 햇볕을 주십시오. 다시 배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는 그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그분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얼굴 자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평안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목적지이시기 때문인 줄, 예수님이 목적지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셨으면 이미 목적지에 항구에 도착한 것이다라고 그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세요, 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 성숙한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더 지혜로운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만 계시면 저는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면,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 최고 부자에게 이렇게 한번 부탁한다고 해보십시오. 회장님, 돈 좀 주세요. 그래서 한 지갑에 한 100만 원 적어요. 한 1000만 원, 한 1억, 이렇게 그 이상 달라 그러기는 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좀 달라 그러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좀 주세요. 한 많이 주시면 한 1억 정도 얻을 수 있겠죠. 만약 그분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렇게 잠시 용돈을 준다 해도 그건 단지 그분의 손에 들린 일부를 받는 것뿐에 불과합니다. 잠깐 배를 불릴 수는 있어도 곧 또 다른 필요와 두려움이 밀려올 것입니다. 장수 시대라는데 나 어떻게 살지 하면서 염려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 그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보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내 모든 것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회장님이 앞으로 너의 삶의 여정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말씀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장 그분이 지갑 열어서 몇 푼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위로가 되고 정말 내 인생은 이제 됐다,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를 내 양자로 삼고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돈 몇 푼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 자신을, 그분의 존재 전체를, 그분의 이름과 권세와 미래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두려운 이유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항해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에고 에이미,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평안이시요 예수님이 모든 것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이 찾아오는 이유를 말입니다. 우리를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무대라는 사실을, 주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풍랑 가운데를 오십니다.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임재 자체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멋진 소식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나의 인생은 이미 목적지에 이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계신 곳이 평안의 항구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 새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만 우리 바라보지 맙시다. 그것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맙시다. 예수님 자신을 바라봅시다. 치유, 공급, 응답, 기적, 이 모든 것은 그분 손에 있는, 들려있는 선물들일 뿐입니다. 진짜 생명은 그것들을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항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시선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합시다. 응답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 기적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분을 내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풍랑 앞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이웃 앞에, 집안에서, 정말 병원에서, 여러분 길거리에서라도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앞에 풍랑이 일 때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 두려움을 넘어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려움을 넘어 평안으로 주시는, 평안으로 이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평안이시요, 예수님이 해답이시요, 예수님이 모든 것임을 우리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